8장, 9장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가진 권위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이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갈릴리 호수에 있는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건너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따랐다, 따르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예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 그 중심에는 어부들이 있었죠.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죠. 그만큼 큰 호수이면서 민물이지만 바람이 불면 마치 파도가 크게 일듯이 폭풍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노을이 크든지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큰 물은 항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깊은 물속은 미지의 세계이지요.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배가 뒤집혀지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경험이 많은 제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만큼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느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 지금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위급한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험 많은 제자들도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협할 만한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도 예수님을 위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들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지만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었느냐는 듯이 아주 잔잔하게 평온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 예수님의 권위가 이처럼 크고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땅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그 위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위기 속에 꼼짝할 수 없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해서 10개의 도시가 갈릴리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하나인 지역이 가다라 지방인데요.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꺼렸겠습니까? 저 사람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통제가 되지 않는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이 무덤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골칫덩어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아주 심한 상태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움에 떤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귀신 들려서 악한 이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사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간섭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 악한 영적 세력을 물리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 두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30절에 보니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사람 둘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실 거라는 것을 귀신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만 돼지떼 속에서라도 자신들이 머물러 있기를 간구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매우 부정한 동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라도 귀신들이 이제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고자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라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악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 돼지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귀신들은 이 땅에 남아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존재감을 가시하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보냈을 때 이 돼지들이 물에 들어가서 몰살을 해버리니까 귀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시면으로 상징되는 어떤 깊은 바다,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심판이 이 귀신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괴멸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진 그 결과를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방에서 떠나십시오라고 강구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본 거죠. 이 이방인들은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백부장 이야기를 앞에서 보았습니다. 똑같은 이방이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다라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돼지떼가 그들에게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이 귀신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떼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보잘것없는 저 귀신 들린 두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위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